2020년 1분기 3과 성경 교과입니다. 안구함은 교만의 열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는 안구함을 심었고 안구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힘으로 그것의 성장을 더 이상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치 옥수수 씨앗의 성장을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악을 양심에 지배하여 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둡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경고가 주는 힘도 점점 약해지고 맙니다. 점차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직접 뿌려온 씨앗의 결과가 물이 익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대한 멸시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괴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합니다. 진리를 거절해왔기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 굳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악의 씨앗, 곧 불법, 범죄, 홍수전 시대의 편반했던 강포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영혼을 파괴하는 대리자들을 식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으로 눈멀게 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빛과 증거를 주셔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아니면 악을 택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만약 그의 판단력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거절하고 한 번 악을 택하면 두 번째는 보다 쉽게 이것을 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욱 열렬히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와 사단의 편을 택하고 그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죄 가운데서 굳어져서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짓 것을 진리라고 믿기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를 거절한 그의 거절이 그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1월 소재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저항함.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어떤 요청을 받았으며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출애굽 5장 1절 그의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신다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중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언역이나 칼로 우리를 찌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고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공손하고 사려 깊은 자세로 바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설득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왕이 만일 이스라엘에 보내는 것을 계속 거절하면 왕에게 징벌이 내릴 것이라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치실 것이라고 바로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본입니다.
우리는 바로의 교만과 반항에서 어떤 경고를 받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점술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수단과 자기 자신의 판단을 최고의 것으로 높이게 되면 그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에게 눈이 가리워져서 마침내 그의 정신과 그의 수단이 조금씩 그의 기만자를 따르게 되고 그의 온 정신이 그 마력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보낸 기별을 통하여 경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계시록 18장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처럼 성경 예언에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로 왕의 말한 것과 같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순종하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이해력은 더욱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담대하게 거절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8장의 새 천사의 기별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날성검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의 이 문제가 전 인류의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중간은 있을 수가 없고 제2의 은혜의 시간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긴 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풍부한 기회와 빛과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성도들도 이긴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육의 성향들의 애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기심은 뿌리째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일 소재입니다. 바로가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비난을 했습니까? 그가 언급한 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5장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할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만큼을 너희가 그들로 역사할시게 하는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애굽의 감독자들이 가혹함에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한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사단의 세력들이 알아차리고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시편 105편 43절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상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안식일이 구별되는 표였던 것처럼 그것은 오늘날도 세상에서 나와서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하나님의 표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표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표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도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며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나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의 표로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거룩히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항상 지켰다면 사람들의 사상과 애정은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서 창조주에게로 이끌렸을 것이고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는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생애에서 구현될 때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긴 자들이 지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음은 답안입니다. 바로와의 면담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5장 8절에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짚을 얻을 것으로 가서 주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왕은 대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섬기는 일에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불만은 태만의 결과로 생각하고 바로 왕은 그들에게 위험한 계책을 꾸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로 왕은 곧 그들을 더 압박하고 그들의 독립된 정신을 말살시킬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다음 하일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을 시험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간원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비난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요한은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언하더라. 히브리 패장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쾌한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 패장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 칼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황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일어난 분노는 거의 대부분 비논리적이고 패망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주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그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무런 특별한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고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더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노예 생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폭식과 심한 악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보셨고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내신 그분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왕의 포악한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동시에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든 사건들을 당신의 섭리에 의해 지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서야 이웃 사람들은 애굽을 따라 그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치기로 선택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음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새로운 시련을 겪을 때 모세가 주께 불평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겠다 약속하였습니까? 출애굽기 5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불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도움이 필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이나 그분의 뜻에 상반되는 듯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기를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아 영광스럽게 행진하여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에 많은 증거들을 목격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속 반역한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도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애굽에서의 압제가 크게 가중되지 않았더라면 그 땅을 선뜻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일들을 모두 미리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그분이 장차 행할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주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의 스승과 자신들의 미래에 당할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44년 이전에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실망과 그 이후에 겪게 될 쓰라린 경험을 사전에 알았다면 아마도 재림운동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한 장소에 항상 두지는 않으십니다. 이는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는 자만 가운데 주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돕는 자이심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상사태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갈망하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풍성한 준비를 하시고 우리 자신의 속죄로씀을 깨닫게 하시게 하여 낙담과 시련이 임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지상의 그의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것처럼 도움을 위하여 주님을 찾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일 소재입니다. 백성들의 낙심함. 모세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주님의 지비를 받았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이 소망의 근원이 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록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찜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부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라고 하고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과 요셉이 죽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을 반복해서 말해주므로 쇠퇴에 가는 그들의 동포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듣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같은 희망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노예들 사이에 퍼진 말을 듣고 그 같은 기대를 조롱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얕보고 부정했습니다. 애굽인은 자기들의 신이 번영하도록 축복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종으로 주었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바로 왕 자신도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손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에게서 떠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저들의 기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는 압박자의 멍에를 곧 꺾으시라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견지하였습니다. 다음 나아버립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바로에게 다시 말하라고 하셨을 때 어떤 논리로 자신을 변명했습니까? 출애굽기 6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리다. 이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통한 불평 때문에 모세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였고 왕 앞에 섰던 것처럼 백성들에게도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모세 말 듣기를 거절한 것처럼 백성들도 모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부담 때문에 모세는 본래 가졌던 자기 불신과 주저하는 성격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다음 목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내심. 주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돌아가라고 격려했을 때 그는 애굽에 무엇을 더 하시겠다고 말씀했으며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말하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때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이러한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각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는 그 재앙의 성질과 결과를 바로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서 애국 왕으로 하여금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재앙 하나하나가 거절당할 때마다 한층 더 혹심한 재앙이 따르게 되어서 마침내 왕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져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국민들이 그분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능하신 행사에 대하여 떨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서 그분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원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다음 나와버립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이 어떻게 비교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모조하려는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니라. 바로도 박수를 부리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모조함으로 사단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한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랬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모조하며 자기의 건세와 주장들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 보임으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을 그들로 거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모방할 수 없는 표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흉낼 수 없는 이적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한 사람의 품성에 변하는 최고의 이적 중에 이적인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